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연화도에서 마지막 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예수의 제자된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는 일이 절대적이고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 삼게 하신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이런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페이라스모스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긍정적 의미로 시험, 부정적 의미로 유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받는 시험. 사실 이번 우리가 이 연화도의 이 날짜에 오게 되기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정말 이번 전도여행에 참여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체들이 큰 시험들이 다 있었습니다. 거의 다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들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 광야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마치 이제 졸업시험을 치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생의 한계, 팔자를 고치는 그 마지막 시험, 그것이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와 동시에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이렇게 넘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 가능성을 이번에 보게 되었고, 정말 이 연화도 2박 3일의 이 전도여행은 우리 광야교회에 굉장히 특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험, 근데 문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기에 이제 시험에 들다라고 이제 번역한 말이 에이스페로, 그러니까 에이스는 안으로 이런 뜻이고, 페롤은 나르다, 데려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 데려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시험 안으로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시험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시험이 사람에게 있어야 할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기도 하고 또 사실 그렇게 또 거치기도 싫은 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를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치러서 그 학생들의 이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꼭 쳐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가 학생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학생처럼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학교는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마치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냐? 여러분,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더 손이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왜 그러면 그렇게 시험이 절대적이고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을까? 우리들이 구원에 대한 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예수님 닮도록입니다. 예수님 닮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사람은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가기까지 여기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맨 처음 창조될 때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즉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난 이후에 단지 이 죄책과 죄의 결과로 일어난 또 하나의 본질적인 이 오염의 문제에서만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났을 그 구원의 진전, 이때 구원의 진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의 완성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신적인 존재의 완전,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에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1000년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일어난 이런 구원의 진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된다는 게요, 하나님은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얼마나 잘 됐나 뭐 했나 이거를 하나님이 이게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표를 채점하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함을 아실까요?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죠. 우리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거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런 거죠. 인간사의 일로 보자면은 뭐 하나님이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이에요. 근데 시험을 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그 점수를 보고 아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모든 학생들의 실력이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알 수가 없죠. 뭐 깜짝 놀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주 그동안 성적이 떨어졌던 그런 학생이 깜짝 놀래킬 정도로 성적이 막 오르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특별한 상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죠. 어저께 우리가 사역을 다 마치고 쭉 나눔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2박 3일 동안 이곳에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 새로운 사실, 변화된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시험입니다. 그럼 내가 이 전도여행에 참여할 때 그 마음가짐이 어땠으며 정말 그 버스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버스를 타고 와서 배를 타고 이곳에 오기까지 일어났던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 그 요동치던 마음들, 그리고 그뿐입니까? 우리 환경에 일어난 변화들, 이런 것이 모두 다 시험인 거죠. 근데 그것을 다 마치고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을 때 항상 우리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결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시다.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나는 과대평가되었었고 하나님은 과소평가되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시험지의 채점란에는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성적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참 과소평가하셨고 자기 자신은 참 과대평가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채점표가 똑같이 나와요. 모두가. 근데 그것이 표현하는 언어들이 달라요. 과목이 다르듯이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만 답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부활에 이를 때 마지막 순간 그때 채점표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고 크십니다. 나는 참으로 작고 작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부활에 임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채점표예요. 우리가 이 2박 3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내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그보다도 위대하십니다. 나는 참으로 나는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만 못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점표를 보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즉시 첫째 부활의 가능성 앞에 놓여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소금도 없는 자입니다. 나의 자격 없음이 하나님의 크심의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은 자연스러운 건데 말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험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험이 필요해요? 구원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의 목적은 뭐 부정적인 의미로 유혹이 되었든 뭐 긍정적인 의미로 뭐 시험이 되었든지 간에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이 구원의 진전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면,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시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시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구원의 사명이 되죠. 거룩한 구원의 사명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나의 첫째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 인하여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싫어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여러분의 그 구원의 진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한 성도들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할 필요 없는, 시험이 필요 없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구문은 영어로 말하면 not A but B 구문입니다. 그래서 매 알라 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이것. 그래서 뒤에 이제 다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알라, 그러나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기보다는 뭐해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나 뒤에서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의 진전을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은 끊임없이 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해 주시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구원,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개념의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에서는 리오마이라는 말을 써요. 이 리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구원입니다. 현세적인 구원으로서 이렇게 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악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악하고 위험한 상태는요, 이 세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마치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높은 곳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전치육조 다리는 부러지십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날아오는 돌멩이에 맞고요, 차에 부딪히면요 부상을 입는 거고요, 심한 경우는 생명이 위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정체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소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리오마이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상태가 악하고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상황도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 말고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나고 무슨 걱정 하나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사실은 말씀하는 요지가 뭡니까? 우리는요, 항상 불구덩이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위험한 상황에 있고, 우리는 항상 악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참 너무 사람들이 긍정적이야.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감사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무지죠, 무지. 모르는 거죠. 나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의 마지막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호시탐탐 여러분 인생에는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어떤 경우에도 위험하고 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특별한 경우에만 위험하고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 망했거나,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누구와 이별을 했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거나, 이런 상황만 악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조건과 악한 상태에 있는 거야.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 해롭다는 거.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잘못된 음식, 건강에 해가 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 이거 다 악한 거거든요. 도덕적인 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악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지, 그때그때의 이런저런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런 임시 처방적인 구원에 대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서 이제 기도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지금 뭐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대개가 빠졌죠. 이게 이제 뭐 하나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 20개의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이런 거죠. 사실상 이 개역 한글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할 때 그 번역에는 뭐 이렇게 순수한 목적도 선한 뭐 의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악한 의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으로 이게 성경은 번역이 돼야죠. 다시 번역되고 다시 번역되면서 더 정확하고 더 정교한 성경책이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그 한 가지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심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욕심이. 저작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작권. 개역 한글을 계속 쓰니까 이게 돈이 이제 필요해. 돈이 안 들어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어. 법적인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뭐 복사해서 쓰고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런 쓸데없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번역할 것만,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 바로 잡아서 번역을 하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그게 나오는 특성이 뭡니까? 이게 오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개라는 말도 사실은 개역 한글에서 대개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애매한 말인데 여기니까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빼서 될 말이 있고 빼면 안 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그 생략된 단어가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부분을 쭉 가르쳐 주시고요, 맨 끝에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이 없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로 왔는데 아무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왜 왔는지도 모르고, 뭐 이제 돌아갔는데도 뭐 왜 갔다 왔는지도 몰라. 뭐 그냥 사는 거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왜 그걸 하는지 몰라. 이거는 시시콜콜 믿음이 없어서 꼬치꼬치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왜냐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그래서 줄줄줄줄줄줄 외웁니다만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상황은 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는데 그 시험이 없더라도 구원의 진전을 알 수 있다면 시험 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고 이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보통 저도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아버지께라고 하는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이 의미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을 소유대명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이해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가 아니라 아버지의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 이것을 당신의예요.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기도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권세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나라이며 누구의 권세이며 누구의 영광이요? 당신의.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 재산이 누구의 것이에요? 자녀 거예요. 아버지 거가 자녀 것이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인생의 이 과정을 통해서 왕자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완전한 상속자로 빚어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완전한 나라와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영광.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라가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을지라도 그 상태가 계속 합니까? 계속 갑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가족 간의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그것이 영원합니까? 당신의 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안녕한데 뭐 내일 안녕하지 않을 예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불가능해요. 권세는 마찬가지죠. 예? 권불십년이라고 여러분이 집에서 뭐 주도권을 잡은들 그게 뭐 영원합니까? 잠시 잠깐 수틀리면 이게 반역이 일어나서 뭐 왕이 뒤집히는 거 이게 이 세상 권세 아닙니까? 네,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또 영광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잠깐이에요. 네. 정말 권세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이 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근데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 일시적이야. 그리고 파편적이야.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영광이 있는 그 완전한 나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이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예요. 거기서 자꾸 너무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지 않느냐, 이거는 아직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눈치 보는 거예요. 소유권을 네 거냐 내 거냐. 부모는요, 이 집이 내 집이다. 내가 내가 죽기까지는 내 집이야. 죽고 난 뒤는 뭐 너희 것이 되지만 사실은 내가 유언서를 쓸 때 마음 안 드는 녀석은 재산 상속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왜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요, 완전한 상속자로 만드실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뭐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면 됐다, 뜻을 이뤘으니 이제 아버지 내쫓아 버립니까? 그 뭐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 완전한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그 권세와 그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네, 부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라.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신 거잖아요. 그거 하시려고. 여러분의 나라를 예비하시려고 주님이 승천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천사들을 부르시면서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부디 너무 멀리 안 살고 좀 가까이 살아서 이 다음에 부활해서라도 서로 좀 이제 오가기에 가찾고 뭐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되뇌이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연기처럼 후루룩 사라져 버려요. 나는 영원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는 길은요, 사랑의 길이거든요. 지혜로운 길, 이런 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유효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그 나라에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나라에 가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실천적으로 믿음과 소망이 전제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간신히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신히.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선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이것 대사기극입니다. 돈을 벌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 신분이 높아지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러잖아요. 자족할 줄 알아. 자족할 줄 알아라. 맞죠? 현실적으로는. 이때 자족의 의미가 뭡니까? 악한 세상인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깜짝 놀랄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정상이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상이네. 그런데 평화롭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이게 바뀌어 있으니까. 정상이 되면 난리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정상적인 상태를 나에게 주시냐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이야.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게 뚜렷해서 말이죠. 내일 내가 어떨 것이 알고, 이거를 정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를 정상으로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난 2박 3일에 우리들이 이곳을 지났던 게 어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곳에 다 함께 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부디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님의 이 기도의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평생의 버팀목이 되고 굳건한 기둥이 되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단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그 하나님 나라의 단 하나의 소망을 위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왜 이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장차 저희들에게 약속된 그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고 확정된 그 시작과 끝 속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 위해 내어주신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에서 그저 나 하나의 즐거움과 구원만을 위해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며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더욱 가까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사명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함에도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그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일가, 친지는 물론이요 우리와 연고도 없는 먼 곳 다른 민족들에게와 이 땅의 모든 곳에서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그동안 2박 3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어제 또 우리 소망이가 또 잠을 못 자서 그 여성 숙소
고통에 참여하시느라고, 고통 분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정말로 여기에서 받았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승리의 일들이 열매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